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당신의 영광에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주 탄생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순종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로 나왔는데 지금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든 것을 깨어부수며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산제사가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주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전해지며 그 말씀이 살아있어 하셔서 우리 한 주간 더 살아갈 때 그 말씀에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환경과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과 같이 다가오는 2026년에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끝까지 믿고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서 하고자 하는 일, 소망하는 것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다 진행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씩 하나씩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생각과 고민이 많은 아이들, 진학과 취업을 앞둔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다 찾아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은혜롭고 복된 소식들로 다 채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안일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큰 소리로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언양제일교회가 이런 인사는 안 해봤는 모양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지요. 좋습니다. 복 받으라고 이야기해서 기분 나쁜 일은 없지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 다 복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여러 곳에 복자를 이렇게 막 써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해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복자를 넣어서 인사합니다. 복을 싫어하거나 복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복을 좋아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복받을 행동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장단이 안 맞네요, 그죠? 다시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을 좋아하지만은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나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복받을 행위,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복받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되는 것인데 그것은 순간적이고 또 찰나적이며 현세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 반짝 잘 되어지는 그런 것, 순간적인 것, 그것이 세상적인 복이지요.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복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불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과 우리의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는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기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다 각자 다르지요. 그 기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거는요, 기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의 그 기호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아시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발음하는데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똑바른 길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그 똑바른 길로 나갈 때에 축복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똑바로 나가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것, 그것이 참 복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의 계명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 서두에서 인사했던 그 인사가 잘못된 인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인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복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태도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하페츠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마음이 쏠립니까? 안 쏠립니까? 쏠리죠. 지금 또 제 목양실 옆에 아이들 즐거워서 그 마음에, 핸드폰에 지금 온통 마음이 쏠려 있어요. 지금 5명, 6명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뭐가 그래 재밌네 하니까 오락이 재밌대요. 그 즐거운 일에 지금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못 하거든요. 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내 마음이 온통 쏠려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온통 쏠려서 즐겁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묵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겨하고 묵상하는데, 그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 되씹는 걸 이야기합니다. 되씹는 것. 소가 뭐를 씹습니까? 짚을, 여물을 씹잖아요. 계속 되씹잖아요. 되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 우리가 반복해서 되씹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아붓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으로 끊임없이 곱씹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곱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성도님들은 즐거운 일들이 많겠지만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3대 과목,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실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셔요. 그래서 나오실 때 잃어보니까 그것이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가정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복인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를 맺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야 나무를 어디 심어놔도 또 물을 주면은 잘 자라겠지만은 저 사막이나 광야에는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뿌리가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찾았어요? 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를 두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뿌리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뿌리에 닿아 있습니까?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온통 세상의 정욕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들을 맺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진액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그 생명의 열매,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뿌리를 닿았을 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닿았을 때에. 그래서 복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 예수님께 뿌리를 다 있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긴 시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좋아해도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 저분이 나에게, 교회에,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런 반응을 보일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요, 자기가 인정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 문제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그냥 한마디로 오늘 맥락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상처가 누구에게 폭발합니까? 동생 아벨에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편이 성격이 폭발하고 그 사람이 정말 폭발을 할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처가 내면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의인이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것은 용서받은 뭡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 아니다?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로 보내주시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현세적이고 또 찰나적인 그 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더 영원한 복, 그 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복들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1편에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예수님 안에 붙어서 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어린 심령에서부터 온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